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새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 날개 아래에서 지켜주심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모압 평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이제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요단 저편에서 아모리인 족속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고 이로 인해 모압은 공포에 휩싸였는데 이는 이스라엘인들이 수적으로 무수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은 모압과 동맹한 국가인 듯하며 양국의 장로들은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발람의 고향까지 가서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먼 길을 온 손님들이기도 하니 하루 유숙하며 그동안 여호와께서 발락의 메시지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합니다. 즉 발람은 여호와께 이 일을 아뢰고 밤새 응답받을 것을 믿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수적인 강성함으로 인해 자신의 국가뿐 아니라 동맹국 미디안 장로들에게까지 자신의 염려를 나타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점입니다. 노예 신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출생이 끊기지 않게 도와주셨고 출애굽을 마침내 시켜주셨으며 그 수적인 풍성함으로 인해 이제 주변 국가는 전쟁의 시대에 그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압 왕 발락은 원로들을 불러서 자신의 국가의 병력의 열세를 걱정했고 마침내 모압의 귀족들을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기로 합니다. 여전히 모압 왕은 발람이 돈으로 매수될 수 있는 점을 치는 사람쯤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모압으로부터 떠나는 귀족들은 복채를 챙겨서 발람을 찾아갔지만 발람은 점을 칠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늘 발락의 요청에 대해 응답을 받기를 기다렸습니다. 모압 왕과 원로 및 귀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번성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점괘를 잘 치는 무속인 및 무당 정도로 발람을 여겼던 것입니다. 어떤 위정자들은 무속인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그들에게 돈을 주는 행위로 국가의 일을 맡기곤 합니다. 하지만 발람의 이후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발람 자체가 흠이 없거나 영안이 밝은 것은 아닙니다. 그도 뜻을 분별하는 데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발람에게 지금 그가 맞닥뜨린 모압 왕의 일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먼저 그들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발락 왕의 메시지를 보면 그는 출애굽 기적을 일으키신 장본인이 하나님이심은 모른 채 이스라엘 인구수만 보고 많은 병력이 자신의 국가보다 우세함을 염려합니다. 하지만 발락 왕은 하나님이 출애굽 및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력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발람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발람이 스스로 그 사신들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맞은편에서 아직 자신의 영토 쪽으로 침범하지도 않았지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발람에게 답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복받은 자들이기에 저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무당에게는 점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점치는 비용을 주면 유리하게 답변을 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은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 22장 이하 말씀에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이끌려가고 가감 없이 예언함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압 왕으로부터 온 귀족들은 하나님의 답변을 가지고 갈 뿐 그들이 기대한 유리한 점괘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발람처럼 우리도 맞닥뜨린 일에 대해 여호와께 아뢰고 응답받을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러한 기도 습관은 문제의 본질과 방향성을 진단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겸손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